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실로 이 나라 청년들이 한숨 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음성 중앙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결혼시키는 은사를 주셨는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청년들이 대부분 결혼하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청년들로 인해서 음성중앙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육체적 청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청년으로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현상이 아니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2016년 음성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듯이 급하고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는 그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해서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쓸 때 음성중앙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그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성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16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음성중앙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교리대학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참 저는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리대학 배우면서 다시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고 지금 저의 목회 방향성이 바른지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좀 불편한 게 있었다면 잠자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함께 방을 쓰시는 목사님이 밤에 어찌나 코로 오케스트라를 잘 연주하시던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은혜 덕분에 잘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보고 배울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보고 배워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시간 한번 내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잘 쳐다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보시고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배워야 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절대 저 사람 배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물고 다니고 저고 다니고 뭡니까?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다시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는 것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함께 지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나도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흉악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 내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거기서 육신의 생각은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생각을,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생각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 즉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은 자아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아로 행하면 우리 자아로 행하면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체로 보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 내가 십자가, 내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행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망이다라고 판정을 했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되죠.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가끔 제가 내비게이션을 2개를 켜놓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 이 2개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2개의 내비게이션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알려주죠.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를 잘 안 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스마트폰에 있는 업데이트가 된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새로 난 그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죠.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면 많이 돌아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옛자아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진짜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를 한 30년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맡았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많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변하게 되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면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나타내지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마귀의 종이 되면 결국 죽은 후에 마귀가 있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결국은 마귀가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초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내 가치가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가치가 변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적인 수준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적인 수준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치가 달라진다. 내 가치가 높아진다. 내가 존귀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인간 자체만으로 갖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어떻습니까? 질그릇 비싼 그릇입니까? 싼 그릇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릇이죠, 질그릇. 그건 어떻습니까?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온갖 보석이 다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질그릇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죽은 사람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가치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돼지나 소는 죽어도 어떻습니까? 고깃값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고깃값도 없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가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치만큼 상승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질그릇 안에 개밥을 나르면 그건 뭡니까? 개밥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함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내 가치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 내 주인이 바뀌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애매모호하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내가 사는 것은 안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믿음의 삶,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뜻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 어떻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지요.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뭘로 구별합니까? 여러분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네,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성령 안 받으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드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할까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 예. 안 믿으셨죠, 권사님? 아, 죄송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절대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자, 다시 묻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자, 뭔가 헷갈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얘기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뭘로 분별합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가는 이 길이 성령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삶의 촉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두고 어떻습니까? 마귀와 주님이 줄다리기를 하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생명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놓고 선택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 합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해라.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요 마귀의 뜻에 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성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오직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 이 목사님은 승용차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나 심해서 운전기사에게 그 버스를 추월해서 앞장서 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자기 주인인 선교사님이 버스 뒤를 따라오라고 했다면서 결코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선교사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운전기사는 그 말을 듣지 않지요. 자기는 주인이 말한 대로 뒤에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 두 차가 멈추었을 때 동생 선교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자 그 동생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는 자기 말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침이 되면 화단에 물을 주라고 했더니 비가 오는 날에도 물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시 가짜는 아니신지요?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니신지요? 제가 사진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는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또 하나는요, 롯데 초코파이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는 허니버터칩이고요. 하나는 허니 통통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진짜고요. 하나는 뭡니까? 가짜는 아닙니다. 유사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까놓았을 때는 잘 모르는 유사품. 멀리서 보면 같아 보이죠. 한참 저 허니버터칩이 유행할 때 저도 저걸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막 돌아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허니버터칩 비슷한 게 보여서 샀더니 허니 통통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유사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나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을 가져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별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품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라면 예수님께서 감정하셨을 때 나는 진품입니까? 혹시 내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진품이 아니라 너는 유사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가 있고 유사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멧돼지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가짜 되지 마시고 유사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유사품을.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때 가서 버림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타나야 되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가짜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품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나는 혹시 가짜가 아닌지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진실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버려짐을 당해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